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에게 그가 택하신 사람들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규정하시고 가르치는 방법으로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영의 언어입니다. 낮에는 육신과 혼, 정신이 깨어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밤에 잠을 잘 때 사람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심기 위해 밤중에 자지 않고 있는 영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이 지배 가운데 깊은 온몸 치우기들을 오래오래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들려. 육체가 잠든 사이에 이 영에 심어진 하나님의 꿈을 깨달 깨어나면서 의식, 폰 마음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영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육체가 잠을 자는 사이에 이 영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이 깨어나면서 의식, 폰 마음 안으로 옮겨오게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영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르되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할 것을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꿈은 행복을 갖다 줄 수 있고 불행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 얘기해가지고 불행해가 구덩이 빠졌잖아요. 요셉은. 기쁨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슬픔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축복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낭패를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아들 야곱의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격이 퀴하다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듣게 야곱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채석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입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그가 꿈에 보니까 형님들하고 추수를 갔는데 추수단이 곡식이 자기 추수한 달을 일어서려 하는데 다른 단들이 없어서 절을 합니다. 이 꿈에 깨어나자 아침 식사할 때 쭉 둘러앉아서 식사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형님들 내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추수하러 꿈에 나갔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전부 나에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뭐 어쩌고 어째? 우리 단이 너에게 절을 한다? 내가 우리 임금이 되겠다는 말 아니냐 건방진 놈. 그래서 형들이 믿음을 받는데 요새 한 번만 꿈을 꿔서는 좋을 걸 또 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형들 내 말 들어보소. 내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또 꿈을 꿨는데 꿈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휘하달과 11벌이에 내가 엎드려 절하더이다. 해는 아버지고 다른 어머니고 그 다음 별들은 형제가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가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는 걸 그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야 이놈아 누구 두고 보지 큰일 날 놈이다 이거 두고 보면.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을 깊이 마음에 두었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요셉아 형들이 들여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음식 갖다 주고 편안한지 알아보고 오너라.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철렁철렁 형들이 양 치는 곳으로 예, 아버지가 주신 걸 가지고 찾아가서 형들이 눈으로 보아서 사람을 알려줄 정도로 거리가 가니까 형들이 저놈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 저놈 잡아서 죽여버리자.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빈 오물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아랍의 대상에 물건을 간에 팔고 또 물건을 떼서 애국으로 가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형 유다가 야 그거 죽일 것 없다. 그냥 건져가서 우리 팔아먹자. 돈 30냥이면 큰 돈인데 우리 팔아먹자. 그래서 그게 달려들어서 우물에 던져는 동생을 건져내가지고 옷을 벗기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제 꿈이 잘 인도할 터이니까 두고 보자. 그러게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 사람을 얻고 갑니다. 사람들은 꿈을 자기가 이루어야 될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우리 마음에 있으면 꿈이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꿈을 꾸고 꿈을 꿨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꿈을 내 가슴에 심는 겁니다. 씨앗을 심는 것처럼 꿈을 심으면 꿈이 꽃피고 열매 맺는 거다. 꿈을 어떻게 심느냐? 꿈을 생각, 꿈을 내 가슴에 안고 꿈이 이룰 쯤 되고 그 꿈을 자꾸 얘기하고 자랑하면 꿈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는 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공한 사람도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꿈을 생각하고 꿈을 받아보고 꿈을 믿고 꿈을 얘기하고 하니까 그 꿈이 사람을 꿈을 가진 대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요셉 형제들이 저놈 잡아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나 그들은 늦었습니다. 할명한 요셉의 꿈이 벌써 요셉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 꿈이 인도하는 과정에 형들이 이용당할 뿐인 것입니다. 꿈이 벌써 요셉을 안고 있었어요. 꿈이 유다의 마음속에 요셉을 팔려고 하고 꿈이 아랍의 대상에게 종으로 팔고 꿈이 그래 애굽에 가서 왕의 근위대 군대를 거느리고 군대 장관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거 다 꿈이 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믿음도 있습니다. 꿈은 언제나 믿음을 대정해서 오기 때문인 거다. 꿈과 믿음을 갖고서 사랑하고 미술을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을 씨앗으로 심으면 굉장한 힘이 나타납니다. 단단한 껍질을 뚫고 싹이 날 때 그 싹이 굉장한 힘이 있어야 저렇게 뚫고 땅을 뚫고 나오죠. 단단한 껍질보다 씨앗은 그 자기 무게의 100배나 되는 흙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윌리엄 제닝스 브리어는 수박씨는 자기보다 20배나 더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오는 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이 있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짚어봐 죽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형이 힘이 꿈속에 있으니까. 꿈은 씨앗과 같으니까 영적인 씨앗이니까 그래 심어놓으면 그게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심지어 예, 심지 않고 내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어놓으면 그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는 것은 영적으로 꿈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믿고 말하면 심어지는 겁니다. 심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꿈과 요셉의 미래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 꿈이 글쎄 요셉의 운명을 결정되는 것입니다. 알려준 것이 하나님의 꿈이니까.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줄 때 꿈과 더불어 시전도 허락하시는 걸 시전에 사람에게 연단해서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능배가는 코비가 살아있는 계획에서 신을 주셔요. 무슨 예수만 믿으면 완전히 그냥 평탄대로 행복한, 예, 예, 죽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꿈이라는 씨앗이 요셉의 마음에 심어두고 나중에 엄청난 시련이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지만 구덩이에 빠졌어요. 미디안 대장들의 형제에 팔렸죠. 종으로 또 보디발에 팔렸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참선을 받아 스토킹을 받아 시일에 따라 감옥에 조수로 들어갔죠.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잔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 꿈이 어떠한 장애물도 헤치고 나오는 힘을 장호하고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요즘 주기도가 비판에 있는 많은 우물에 던져졌지만은 살아나오는 걸 보십시오. 그전에 있으면 죽었는데 꿈이 있으니까 장사꾼들이 그걸 지나가게 해서 요셉을 돈 주고 사기 만든 것입니다. 살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다른 여러 사람 손으로 살릴 수도 있는데 그때 보디발이 팔렸느냐? 보디발은 임금 지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 거기에 팔렸어요. 그리고 꿈이 가졌기 때문에 꿈이 요셉을 지킵니다. 종으로 있으면서 요셉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해져요. 그 부자가 너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아주 보배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 직접 만나보니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 모습에 성격이 들어간 걸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일도 잘하고 미남이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한눈에 팔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어가고 같이 재미있게 인생을 살자고 꾀했으나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일 볼 일이 있어가 안채에 들어갔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자기 방으로 가져가는데 그걸 떨치고 나오니까 옷이 요셉에 대해 들려있었던 옷에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 미움으로 변하여 부수는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고함을 쳐서 이 남편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겉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고함을 치니까 옷을 벗어나고 도망을 쳤다. 그 옷을 가지고서 흔드는데 누가 아무나 볼 사람이 있나요? 그 55가지가 증거가 되시다니까 두말할 수 없이 많이 얻어맞고 시대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시기에 스토킹이 넘어가가지고 근데 시기에 따라서 있으면서 죄들을 돌보는데 요셉이 아주 잘 보니까 그래 감옥이 편하고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하는 사람이 오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들여야 집에 그래야 돼. 그런데 그 감옥에 술장관, 떡장관, 임금 등에 잘못 보여서 감옥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술장관과 떡장관을 하루 보니까 굉장히 낙심을 하고 의소팀이 있었습니다. 또 꿈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꿈을 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좀 꿈을 그러면 지금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운이 없다. 아,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줄 테니까 꿈의 내용을 말하라. 순장관이 하는 말이 내가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새송이를 제가 잘라서 즙을 짜서 왕에 드리니까 왕이 마셨다. 그러니까 요즘 아 그거 간단하다고 새송이는 사흘 후에 당신이 지혜가 복구된다. 다시 술자를 두고 왕에게 드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떡상관이 그 말을 듣느냐. 아, 내 꿈도 좀 해석해달라. 꿈에 내가 임금님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지짐과 떡을 만들어서 세강주에 담아서 모래에 이고 임금님의 식탁에 준비해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가는 동안에 새들 와서 그 지짐을 쫓아 먹게 내가 그 새들을 쫓으면서 꿈을 꿨다. 아, 그러니까 요셉이 안 됐지만 세석은 해드리겠습니다. 광들은 3일을 말하고 바로가 먹기를 좋아하는 부침개나 음식 모두 그대로 좋지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것은 당신의 삶 안에 죽을 것임을 말합니다. 지침이 먹는 것은 당신이 전공하는 그것을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죽어서 머리가 날아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흘 만에 임금이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이 부탁이겠습니다. 술장관에게 당신 복군대에서 술장관으로 들어가려면 임금님에게 내 얘기해가지고 나를 좀 석방시켜 주세요. 나는 정말 해를 끼치지 않냐고 폭군도 아니었으나 날 좀 돌봐주세요. 아, 술장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 말해줘.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주긴 뭐 해결해 줘요. 자기가 나가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오서 틀리거든요. 사람이. 근데 또 꿈에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이. 그 꿈에 보니까 날강에 아주 살찌고 트이지한 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풀을 뜯어먹다가 잠시 후에 아주 파리하고 뼈만 남은 7소가 나와가지고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렸다. 다 잡아먹고 뼈가 나오는 무시무시한 흉내이 일시적으로 보이던 겁니다. 그 다음에 깨어났다가 다시 꿈을 꿨는데 아주 토실투실한 이삭이 주렁주렁 달린 알곡이 나왔는데 거기에 벼인지 추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그렇게 착실한 열매 맺는 곡식이 나왔는데 그 뒤에 마른 7이삭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고서 버리고 또 그리고 마른 이삭이 되었어요. 그 임금이 답답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종기 유명한 꿈에서 가는 순사들을 다 불렀는데 누가 오라고 하나요? 몰려가나요? 겁을 집어먹고 하는데 그래서 예, 술장관이 바로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술장관이 왕이여 내가 안 듣고 여기 복귀된 것도 요셉이라는 청년이 감옥에서 꿈 얘기를 듣고 해석을 잘해줘가지고 나는 살고 떡상관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빨리 요셉을 불러오느라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입안을 지키고 목욕을 시키고 돈을 입히고 술에 태워가지고 요셉을 임금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임금이 내가 내 꿈을 그렇게 잘 협용한다면서 왕이여 서론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해몽을 하실 것입니다. 왕이 경험한 그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이시나? 이 얘기 해주니까 7마리 암소는 7년 풍년을 바랍니다. 7마리 아주 뼈만 남은 것을 7년 흉년을 바랍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와서 곡식을 차지할 도처가 없을 때 많은 곡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연달아 7년 동안 흉년이 오면 그 풍년이 꿈에 본 것들이 사라지고 온 일곱 사람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곡식 열매 맺은 곡식이 일곱 송이에게 잡아먹혀 버리고 그래도 그것도 마른 이삭밖에 없다는 것은 역시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7년 동안 풍년이 다음에 흉년이 와서 곰들임이 애굽 천지에 꽉 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두 개 똑같은 내용은 두 번 강조해서 하는 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여 이 곡식을 풍년으로 잘 될 때 5분지를 날에 거둬서 그 곡식을 창고에 모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이 나라가 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겁이 나가지고 얼굴 노랗게 돼 있다가 그래? 그렇게 해결이 되냐?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머리 좋고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꿈을 해석한 사람 또 어디에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느냐? 외국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상관할 바 없다. 너는 내 제자로 내 백성으로 우리 애굽에 사는 이상 나를 도와주면 야 되겠다. 오늘 이스감소 요셉은 애굽 총리충이다. 아, 왕의 손가락질 꼽아가지고 손가락질을 꼽아주고 왕이 타는 버금소리를 내어주면서 요셉의 앞에 다 엎드리고 전부 요셉에게 절하며 엎드립니다. 사람 판자 이렇게 시간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나는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당신한테 뭐가 있어, 당신한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는데 그거 알면 뭐야 해결 방법 알아서 해결 줘야지. 요셉은 해결 방법까지 알려줬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뭐 집안에서는 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가난 귀신이 있대요. 그거 해야 된대요. 그러면 가난 귀신은 쫓아내가지고 스포경으로 쳐면 되지. 아니, 그거 하고 이따만 해요. 그럼 이따 뭐예요, 누가. 그러기 말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요새는 자기가 꿈도 이루어지고, 술장관 떡장관 꿈도 이루어지고, 임금의 꿈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해 온몸이 한낱 성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꿈을 얘기할 때가 왔으면 자꾸 너는 그래요. 꿈 좀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뭐 자꾸 그러면 귀신 소리 듣는다. 자꾸 하나님 급하면 잘 때 꿈으로도 알려주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라. 그 성령 충만 헬라라가 되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돼 말해요. 그러면 헬라라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우리는 내용이 있는 꿈을 꾸었을 때 꿈을 해석해보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꿈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꿈한상 말씀으로 해석하기 책이 있어요. 꿈한상 말씀으로 해석하기. 꿈을 씨앗으로 가슴에 싣고서 인내하여야 돼, 인내. 꿈이라는 씨앗을 가슴에 받아들여 신고 항상 꿈을 바라며 기도하고 민내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인내! 요새는 꿈으로 인해서 애국의 공익주의가 된 사람인 겁니다. 꿈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와서 아들을 달라고 10년을 기도해서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하시는데 아들 안 생겨요. 그래서 크게 불평을 말하고 자기는 이제 후계자를 자기 종 중에서 선택해야 되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고쳐줬습니다. 저녁에 천막에서 나와라. 기도하기 전에 하늘을 쳐다봐라.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 보인다. 얼마나 보이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래 보니 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그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감격해서 기도가 물줄기처럼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삭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슴에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꿈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도 보여주고 알려줬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꿈을 많이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이게 앞으로도 많이 얘기해요. 그러게 굉장히 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슴에 꿈을 심지 않고 텅 빈 가슴으로 기도를 하고 몸부림쳐도 응답이 안 오지 않습니까? 가슴에 꿈을 품고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바로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 인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주는 기적 같은 손길을 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성전이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연약함을 도와주게 받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여 세운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기도 원하고 계신 것 사랑하는데 내용을 달려가지 내가 범사를 달리고 강건하게 강건하라.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냥 억지 부리지 말고 소원하는 바를 꿈으로 마음속에 심으세요. 자기 소원하는 바를 뭘 소원하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 그걸 꿈꿔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기쁘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선하디어 자기의 몸에 죽음 같고 살아야 때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 백세가 되어서 밤의 법칙을 사용하고 낙심 안 합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어지는 것을 꿈꾸고 마음속에 끌어안고 그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백세가 아니라 천세라도 하나님이 할 수 없다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편에 서서 역사하도록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귀신 쫓아내려 하지 말고 자꾸 음성을 알지 말고 하늘나라가 되면 다 알려준다니까. 뭐 꿈을 가슴에 묻고 꿈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기 편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사의 영성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크리스천의 속사람과 하나님이 일하는 것, 겉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5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못 봤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눈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꿈을 실제로 눈으로 보나요? 꿈은 꿈으로 보지 그 영적으로 당연히 못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 적이 없고 위스도 고백도 꿈이지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전부 영적인 선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같이 협조 그 안에서 일해서 승리를 가지게 되는 거. 그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꿈꾸고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대로 하나님 하라는 데니까 됐어요. 우리들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말하고 이루어질 때는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찾아보세요. 십자가는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없는 죄인은 죽고 하나님과 통하는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허물을 청산하고 거룩한 성령 충만하게 만든 것이고 병을 짊어지고 청산하는 것이고 저주를 청산하는 것이고 죽음자 충만한 은혜의 복음이 넘쳐나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남녀 사람 노여 빈부 극천 없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5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며 그것이 마음의 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는 여러분 목에다 걸고 생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죽고 예수 태어나고 예수 인생 사는 거 죽어야 돼요.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하나님과 관계있는 사람 태어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꿈꿀 수 있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해서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그 다음 저가 채찍에 맞아 병고침을 받았는데 병이 물러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 저주를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요. 저주가 육적인 마담이 죄 있는 사람 죽고 의인 하나님의 축복받는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가져먹고 저는 십자가의 부배란 피를 흘리는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느라 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를 생각하고 그를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꿈을 꾸고 그를 믿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히 택하여서 축복해 주신다.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모시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긍정적이 돼야 돼요. 될까? 그러면 안 돼요. 된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갈보리 십자가 생각.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이 꿈을 5차원의 영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5차원의 영성을 통해 나타나는 5차원의 영성이에요. 초자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되려고 노력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되려고 해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려고.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꿈을 올바르게 가지고 그다음 믿고 입술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라가 되면 다 해결돼요. 창세기 30장 19절 20절 요셉이 형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루어졌느냐? 요셉은 못 죽습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바라본 대로 믿은 대로 말한 대로 이거를 국무총리해야 되고 형들은 와서 다 엎드려 절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마음에 평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좋거니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위에 있고 아래 내지 않고 남에게 꼬지지 않는 삶을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남이 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손 내밀고 무시당하고 밀치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성진대가 삶 말씀 따라가고 꿈을 가지고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들지 말자. 저가 모든 죄를 사하시 모든 별 고치시며 너는 너의 생활에 축복을 해주어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명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게 만들죠. 그럼 우리 가슴 속에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보혈 성령의 역사를 간직한 살리는 복음을 가슴에 꽂고 안고 있으세요. 그럼 복음은 내면의 복음이에요. 내 안이 할 나라가 돼야 돼. 그리고 전인구원의 일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늘 가슴속에 바라보세요. 그 꿈을 안고서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입술을 선하면 그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도 참고 정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랑할 수가 있고 우리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꿈속에서 우리를 만나주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속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꿈을 주시면 자신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성령께서 꿈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꿈을 이루어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은혜 통한 성령의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쳐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한나라 성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고 꿈을 믿고 따라가서 꿈을 이루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